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어떤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목표에 집중되어서 목표가 아닌 삶을 가지치게 하면서 단순한 삶을 집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도 없고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이고 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서도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오직 그것만을 이루는 아주 단순하고 핵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목표는 바로 이미 예수님께 수천 년 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니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3년 동안 다 살아내신 거예요. 즉 우리는 8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두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허망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하신 것을 단 3년 동안 살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완전히 100% 하나님 말씀만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24시간 중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일주일 내내 교회 하나님과 사는 시간이 다 몇 시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80년을 살아도 우리는 거의 99%는 자기 일을 하고 한 1% 정도 평생 8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잘것없는 삶을 사람도 교회 안에 태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함축적으로 예언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획해서 그의 또 그날 또는 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은 이미 어떤 것은 만세 전에, 즉 창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어떤 것은 창세기에서, 어떤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에 약속된 것을 이 상황에 자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선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수천 수백 년 전에,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때 수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수천 년 동안에 내가 사는 80년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두 맹인에게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예비하신 맹인에게 예수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셨지만 지나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5분에 지나갑니다. 그 5분을 붙잡지 못하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자기의 타이밍 카이로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생활도 8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수천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신, 나에게 두신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때 그 타이밍을 내가 가져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때 내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선상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긍정적인 면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악인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잠언서 16장 4절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남겨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갈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선한 도구가 아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역할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의한 역할로 사울왕과 같이 평생 다윗을 핍박하다가 다윗을 훈련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책임, 즉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선택한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다 1000명이 다 앉아 있어도 똑같이 쓰임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때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잡생각으로 놓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놓치고, 불순종하는 생각으로, 거부하는 반응으로, 또 도전하는 반응으로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내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선한 도구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쓰고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쓰임받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불의한 데 내어줌으로 불의한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에 내어줌으로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즉 내가 순종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내가 죄를 짓고 싶다는 그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된대.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선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되냐 하면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본능적으로는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 든 자에게 마당 쓸라 그러면 빗자루 던져버린다고. 이게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불순종의 영을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과정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노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서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괴로우면 괴롭고 시장하시면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너무 무리하면 예수님도 고나고 피곤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안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언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목표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그 몸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경험에 있는 사람은 예언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더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뭐가 능력이 없습니까? 무슨 육체적인 힘입니까? 무슨 교회 오면 중노동을 시켜서 어렵다 그래요?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셀 모임에 셀이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벽돌을 만들게 합니까? 귀하증을 만들게 합니까? 뭐 떡반죽을 하라 그럽니까? 아무 노동도 안 시키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셀장에게 죽으려니까, 동역자 앞에 죽으려니까, 새로운 엉망진창인 세론에게 내가 죽으려니까 죽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려운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고 자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하고 자기 성질대로하고 자기 이론대로하고 자기 교리대로 하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하는데 마음은 힘들어요. 셀장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이 주장하는 자는 자기 속에 항상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교만이 있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그 혈기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교회로 옮기면서 셀을 옮기면서 저희 가면 저 사람 저희 가면 저 사람 가는 것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한 번 정도는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신앙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떠나서 신앙할 수 없습니다. 천사만 있는 것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나 있지 이 땅에서는 죄인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없으면 죄인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의 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죽어지지 않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돌파해서 예언적인 삶을 살면서 예언적인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셨다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예수님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이게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많이 다니셨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쭉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벳바게라는 곳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과 별로 멀지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가 가보시지 않았는데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매어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자세히 말씀해 주죠.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좀 난감했겠죠. 아니 느닷없이 남의 집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너 왜 남의 나귀 풀어가냐 말이겠죠. 그 말을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한마디 말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신다고요? 네.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내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뒤에 보세요.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즉시라는 말이 얼마나 뉘앙스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좀 전화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즉시 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항상 생각해보겠다 그러고 항상 따져보고 이치를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사람의 국내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미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그 계산은 끝난 거예요. 알아보고 뭐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어. 그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즉시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조금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어나는 것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때지. 내가 편리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때를 따라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 자기 때를 얘기했어요. 자기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때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의 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람의 때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는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예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수련회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끝냈다는 것이, 이미 예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예배했어요? 이미 그곳에, 그 산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산에 번제로 드리면 그 옆에 한 수양을 이미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 이미 나귀는 이미 예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귀를 어떻게 구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일은 그냥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나귀를 준비하려니까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순종해서 풀어 끌고 오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나귀 주인이 아니고 나귀의 본래 주인은 주님의 것인데 그 나귀 주인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인 주가 쓰시겠다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 위한 데만 쓰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타이밍,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그 카이로스 때에 자기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물건은, 준비된 존재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 때, 그때 즉시 써요. 하면 나는 나중에 써야겠다, 나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닌 것 같다, 이건 다 사람의 때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목표를 이루고 자기 어떤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재미가 있죠. 맛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의 멋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존재인 하나님이 만드신 내 존재가 가치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내가 그렇게 만족할 뿐입니다. 내 존재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내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 존재가 가치를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강의 때 예를 든 것이 시계 예를 들어서 들으신 분이 있지만, 자, 시계를 내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시계를 왜 만듭니까?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만들어요?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네요. 뭐 자유에 그렇게 만드세요. 근데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죠.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어요? 사자를 위해서? 강아지나 사자에게는 시계가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다 존재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그 타이밍에 존재 가치가 나타나죠. 이 시계가 나는 이 주인의 손목도 더럽고 땀도 많이 나고 여기 있기 싫다. 나는 저 법화산 꼭대기 정상에 가서 향기 나는 나무 사이에서 내가 홀롤단신 내 가치를 발휘하리라. 법화산에 한 1년 조용히 묵상하면서 거기 있다고 합시다. 존재 가치가 있어요? 썩어가지고 완전히 녹이 슬어서 비 맞고 바람 하에서 녹 슬어 못. 존재는 있지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시간을 보려고 할 때 그때 시간이 봐지는 그 용도로 쓰임받을 때 존재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밥 먹고 이렇게 살아서 숨 쉰다고 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또 더 많이 먹으면 좀 더 존재 가치가 있고, 무게가 조금 중량이 더 나가면 무게가 더 존재 가치가 늘어나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어. 무게와 상관없어요. 식사 양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뭘로 따지겠어? 내가 학식이 많아? 아니면 교회를 많이 섬겨 그걸로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많이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량 늘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 창조 전에 창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목적 없이 시계를 만들겠어요? 아니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시간을 아무 때나 봅니까? 아무 때나 안 보잖아요. 볼 필요가 있을 때 본다면. 이게 타이밍이에요. 시계를 보는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만세전에 예배할 그 타이밍, 그 적합한 때에 쓰임받을 때 그 존재 가치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한 번도 쓰임받지 않는 채 존재해 있다가 그냥 법화산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도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태어난 목적 그 한 가지, 그 자체가, 그 한 가지를 쓰임받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존재의 의미를 더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존재 가치로 쓰임 받을 때 내 영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헌신되고 아주 찌들어지게 못 살고, 그래도 내 영혼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즐기고 엔조이 하지만서도 그 해보세요. 내 영혼은 공고합니다. 왜?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악한 도구로 그냥 불량품으로 쓰임받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영혼은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채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채워져.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 알코올을 하고 나중에 마약을 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채워보세요. 영혼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내 영혼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쓰시고자 할 때 쓰이지 않고 늘 자기 때를 따랐다. 지금 쓰려고 그러면 다음에 쓰인 것 같다 그러고,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지금 하겠다 그러고, 늘 자기 때를 따라서 하나님과 엇박자로 뛰니까 내 인생이 공고한 것입니다. 변화도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주는 영광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아서 나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낙이라도, 그 낙이 한 마리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체가 나귀를 소유하는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많은 학색과 많은 학위를 가지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 자체로 자기의 기쁨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하는 목적, 공부면 공부, 사업은 사업, 자기가 하는 그 목적이 그걸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실 것이고, 그때 그 주인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시큰둥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논리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때가 와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그냥 자기 옆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된 맹인만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의 맹인이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가 볼 때 한 20명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맹인들은 아무리 여러 길을 지나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고 해서 다 쓰임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납니까? 그럴 수 없죠. 준비되는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를 주지만서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안 믿는 얼굴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배가 길어진다. 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한 20분 시간이 지금 오버되는 거예요. 20분은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성경에 바리새인 중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그 정도는 기억하죠. 그거는 몇백 년 된 것도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초청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귀한 기회죠.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응하셨단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성경이 양면을 기록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지 않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항상 양쪽을 기록해요. 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문둥이 시몬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초청하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여러분들이 막 아시겠죠. 그냥 들어오면은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는 예의로 그냥 향유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향기를. 그런데 조금 대우를 하면은 좋은 향을 발라주고 그 평범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흔해 빠진 향은 올리브 향이에요. 올리브가 뭐 늘어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께 그 흔해 빠진 올리브 향 하나 발라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주 정말 말을 안 하겠어요.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입을 내가 정결하게. 아주 인색한 사람. 예수님께 뭘 쓰고 예수님께 뭘 쓰임받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올리브 향 하나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 아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 쓰임받을 절호의 기회가 들어왔는데도 시몬은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은혜의 기회를 쏟아버렸어요. 스스로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는 예수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겠죠. 좋은 것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좀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생각은 다 다르죠. 늘 받을 것, 얻을 것, 누릴 것,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집까지 왔는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섬기고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대조적으로 기록한다는 양면성을. 한쪽에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모습인데 한쪽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1000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마 1년 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죠. 그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아주 음란하고 창기의 여인. 그래서 들어올 자격도 없고 만날 자격도 없어.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남의 집에 들어오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해서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적시면서 예수님 발 아래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눈물로 뿌려서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씻길 수 있어요? 평생에 그런 기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가 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그 기회를 소문을 듣고 그 옆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릴 카이로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좀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소원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악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의 좋은 마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쓰임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양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항상 교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죠. 한쪽은 예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쓰임받지만 늘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늘 모임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임받아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같은 셀, 같은 교회, 같은 팀, 같은 부에 항상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따블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얘기할 테니까 꼭 이제 알아들으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카이로스 때예요. 자기 주신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섬기고 싶다고 해서 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자원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쓰임받을까? 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모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로 자매들이 향유를 모으는 목적은 한 가지라 그래요. 결혼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향유가 자금에서도 값이 나가는 것이니까. 300대라는에 간다고 하니까 1년치 월급게 맞먹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냥 머리에 부어드렸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예수님, 내가 이 기름 부어줄 테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좀 축복 기도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어드렸어요.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 하나님의 그 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때가 와도 그때 나쁜 행동으로, 나쁜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 집에도 두 가지 사건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봤죠. 제자들이 특별히 봤습니다. 제자 중에 또 본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기름도 아니야. 자기가 그 기름 모으는데 돈 보탠 것도 없어. 남의 기름이야. 그 처녀가 한 품 한 품 안 쓰고 모아서 모은 그 마리아 처녀의 기름이야. 그런데도 그 처녀가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그걸 붓는 것을 아름답고 값지게 그 여인의 존재의 가치를 더해준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는 낭비다라고 봤어요. 허비한다고 보였어요. 그는 쓸데없는 짓으로 봤어요. 예수님께 그런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보냐? 분을 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그거 계산해봐라. 그걸 팔아가지고 300대론이나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답을 제시했습니다.
머리로 신앙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말할 때는 다 의도가 있어요. 다른 의도를. 그걸 300도라는 헌금을 하면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일에 악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구원받을 만할 때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중에는 많은 여관 호텔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호텔도 아니고 자기 조그마한 허름한 마구간 하나 가지고 있는 마구간 주인은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는데 자기 마구간을 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카이로스를 맡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도 예배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묻어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카이로스 때 그런 모양으로 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육신 누리고 그냥 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그냥 엑사로로 그냥 뭐 일당 얼마 받는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메인은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도 아니야. 안식일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겨우 2시간 예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초라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라도 하루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누리고 내 육신을 누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누린 것만큼 그 고통이 주어집니다. 왜? 성경은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거든.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부터 의로운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심을 때는 좋지요.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고 이제 거둘 때가 노릴 때보다 몇 배로 더 뼈아픈 거둠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즐거움과 보이는 오락과 보이는 인생에 엔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는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둘 날이 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두 번째는 나귀를 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곳을 다녔죠.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동서를 온 데를 다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길을 다니면서도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떼약볕이 또 목마르면서 걸어서 수가생 세겐까지 가고 많은 그런 걸음을 걸으셨지만 동네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는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타거나 너무 지쳐서 말을 타거나 너무 힘들어서 마차를 타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을 100% 걸어서 다니셨죠. 힘들어도 걸어서 다니고 떼약볕에서도 정오의 수가성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한 번도 뭘 타고 다니시지 않은 분이 지금 여기서는 유일하게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갈 테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좀 힘들어서 그랬겠습니까? 3년 동안 많이 걸었더니 발에 그냥 이 부르트고 발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첫째는 이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다시 말하지만 매우 짧은 거리예요. 걸어서 가도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벳바게까지는 요즘도 6월절이나 수전절, 장막절 이런 데는 벳바게에서 그 종려나무를 막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6월절에 거기 있어가지고 행진에 동참했는데 길을 꽉 메워요. 사람이 온 세계 각국에서 와서 걸어가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1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군중에 밀려서. 그런데 실제로 한가할 때 걸어가면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셔도 충분한데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겠지만서도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4절 5절에 나온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5년이 아니고 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죠. 성경은 1000년이 몇 년 같다고요?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스가랴 말씀이 500년 막 책 펴가지고 그런 나에게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말과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시공간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1000년 전에 말씀하셔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왜? 시간 개념이 있으면 1000년에 이 거리 공간이 있는데 시간 개념 없으면 거리 공간이 없겠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야, 같아, 점이에요. 이해되면 되시고 안 되면 안 되시고 하죠. 그래. 우리는 하여튼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은 제가 전했죠. 근데 1000년 전에 하는 것처럼 들리고 제목도 생각 안 나죠.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일주일이 그냥 7000년 같아요. 전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 뭐 제목 생각나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맹이는 생각나겠지. 맹이는 생각이 안 나는 게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이나 이 성경 말씀을 때 아니 뭐 저렇게 창세기 있다는 말씀 오래전에 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지금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잘 접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베드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100% 역사선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반응 안 한다고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나는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려서 이 땅에 그 비를 맞이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으면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비를 똑같이 맞았는데 과실을 맺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이사야서도 그러고
지금 말씀이 내게 지나갔으면 나 못 들으면 괜찮다, 나 못 들었다, 상관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못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말씀이 일단 그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순종의 영으로 상급을 받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배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은근키와 가시를 낳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걸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내 때를 따라 살면 걸어가는 게 편해. 그러나 내 때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은 5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라니까 불편하지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 3년 동안 다른 일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그 삶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000년, 만년 동안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단 3년에 다 살아낼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80평생 살지만서도 매년 교회는 나오지만서도 주님 보실 때는 80평생 중에 79년 11개월 29일까지는 전부 다 자기 때를 따라 살고 겨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한두 이틀 동안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80년 살아봤자 하나님께 영광되고 상급 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 즐기다가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 시대와 같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몇 사람이 돼요? 주일날 오후부터 육신을 누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엔조이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때를 따라 살면서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노아가 계속 120년 동안 전한 것은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데 그 전하고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짧은 8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노아가 120년 시간이 길지만서도 방주 만드는 데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80년 못 찾아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 120년 못 참아가지고 영원한 인생 후회할 인생을 누가 삽니까? 사단에게 속는 사람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노아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먹고 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자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부자와 같이 후회도 소양이 없어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100%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하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노아를? 1000년 전에 한 게 아니에요. 이 수련 때 지난주에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주만 만드는데 인생을 다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언적인 삶의 마지막 두 번째는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 중에 낙이 탔다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권세와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한 군마에다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여러분들 나귀 보신 분 있어요? 그럼 뭐 감이 안 오겠네. 나귀를 못 봐가지고. 이 영상을 띄웠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나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있어요. 누가 아주 조그마한 애들이 그걸 몰고 다녀. 이거 타는데 $1 주세요. 돈 벌기 위해서. 그다음에 때도 새카맣고 때 묻을까봐 타기도 힘들어요. 아주 초라해. 불쌍해, 나귀는. 아, 이거 타면 쪼그라들어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불쌍해서 못해요. 그런 게 나귀예요. 우리나라에 조랑말이 있지만 조랑말보다 더 허약하고 조그만. 자, 그런 나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 중에 가장 초라하고 작은 짐승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보다 더 탈 수 있는 작은 짐승이 있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걸 타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 중에는 아무도 그 나귀를 타고 자기 왕궁에 입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체면과 자존심이 말이 아니죠. 차라리 걸어가면 걸어갔지 그런 짐승을 타고 가려면 정말 자기 위신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팀장, 세일장, 통역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통역자인데 내가 세일장인데 그걸 타고 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죠. 예루살렘은 항상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로마 경비병이 순찰을 하는데 로마 경비병은 아주 건장한 군마, 아주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늘 순찰한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로마 군병이 타는 군마. 로마 군병이 순찰할 때 작은 나귀를 타고 계속 순찰하면은 별 문제 없어. 왕도 나귀를 타고 로마 군병도 나귀를 타고 다 나귀를 타면 아무 문제 없죠. 아무도 나귀를 타지 않아. 나귀를 타지 않을 뿐더러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웅장한 군마를 타고 다녀. 왕도 군마, 로마 군병도 군마, 있는 자는 다 군마를 타고 다녀. 아무도 나귀는 그냥 초라한 애들이나 그냥 일하러 갈 때 타고 다닙니다. 아무도 나귀를 타잖아요. 그런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남도 아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로마 군병은 큰 군마를 타고 가는데 그 옆으로 조그마한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 여러분들 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서론 얘기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은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자, 내 선지자는 그 땅에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100마를 타고 와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우리는 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낙이 타라는 말씀보다는 100마를 타고 가라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려면 그건 자기 때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귀를 타는 데는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왕 중의 왕이신 그 자존심과 자기의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로마 군병을 몰아내고 로마를 정복하는 정복자나 심판자로서 입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반대로
그 교권이 강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멸시를 받고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천대와 멸시를 받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말을 타고 갈 필요는 없겠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짐승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귀만 타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죠. 요한계시를 보면. 그때는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의 아빠를 타고 와요?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백마를 타고. 왜? 그때는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땅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귀를 타라 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군마, 즉 백마를 타라 할 때는 백마를 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나귀 타야 할 때 자기 백마 탄다고 주장하고, 백마를 타야 할 때 자기는 인위적으로 겸손을 부리면서 난 나귀 타겠다고 고집하고, 이게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위적인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백마를 타야 할 때 나귀 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완고하며 교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귀를 타야 할 때 나귀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귀를 타실 때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안장도 없습니다. 안장도 없는 집 나귀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장 없이 짐승을 타봤어요? 타본 적이 없죠. 저는 소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펫 대신 겉옷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펴서 길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의 옷이 뭐 깨끗하겠어요? 며칠 동안 빨지 않아서 땀 냄새 나는 것을 거기다 비웠고 초라한 옷을 펴고, 이게 뭐 왕의 행차입니까? 왕의 행차의 모습을 했지만 이거는 거지 왕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거는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군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황금 카펫이 깔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금 안장이 두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왕의 행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행차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종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려한 로마 군병을 능가하는 군마를 타고 왔으면 그러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겸손한 나귀를 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 오셨을 뿐더러 마지막 가시는 것도 십자가에 나귀 타고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입니까?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접한 자에게 너는 양에 속한 자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내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너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나귀에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여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 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이론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작은 자존심 하나도 긁지 못하고, 억울한 그 하나 감정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 가진 지위와 학식과 자기 가진 것 하나 주님을 위해서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초라한 사람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요,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자기 그 작은 위신, 지위, 기득권 하나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죠. 누가 가장 비판적이고, 누가 가장 교만하고, 누가 가장 바른 말을 잘합니까? 자기를 죽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어라, 죽어라, 사기꾼아, 악한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참남하는 자야, 늘 남을 비판하면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 사람은 변명 이유,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초라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은혜롭다고 해서 은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격의 한계 때문에 은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예배 드리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계속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예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때를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때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면서 마지막을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